높이 올라가기보다 어둠 속에서 영적인 고통들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 인생에 빛으로 임하셔서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첫째가 이제 제가 군대에서 최전방에 이제 근무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제 뉴스에서도 보겠지만은 민통성 안에 보면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된 나무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심어놨던 지뢰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자연적으로 화재가 생겨서 이렇게 되어지기도 하는 38선을 중심으로 북쪽 2km, 남쪽 2km, 총 4km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이 민통선이에요. 민간인 통제구역인데, 이 가운데에서 이제 이게 38선이라고 한다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여기까지는 북한군이 와서 이제 좀 작업도 하고 뭐 지뢰도 다시 설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여기가 이제 화재가 많이 나기도 해요. 자연적으로 나무가 하도 오래되니까 이것들이 이제 발생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지뢰들이 많은데, 지뢰가 종류가 사람의 발목만, 이게 사람의 몸의 무게로 인해서 이렇게 폭발이 되게 되면 발목만 나가는 게 있어요. 대인지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압력에 의해서 폭발하는데 사람의 몸무게에 의해서만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만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어린아이들 보면은 발목 잘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많은 그러한 부상자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이게 다리가 많이 잘려지는 형태들이 일어나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전차가, 탱크나 전차가 이렇게 막 내려올 때 그 전차를 다 폭발시킬 수는 없고, 그 탱크에 보면은 이 벨트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동차 같은 건 타이어지만 그것은 쇠로 된 그런 벨트인데, 그 벨트가 폭발이 되면은 이게 벨트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 전차가 다 폭발되는 건 아니고 벨트가 끊어지니까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수류탄을 그 속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폭발이 돼서 이제 죽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니까, 우리나라 6.25 때는 뭐 거의 다 그렇게 맨몸으로 수탄 들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탱크를 잡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안에는 대인지뢰부터 큰 대전차 지뢰부터 엄청나게 6.25 때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도 가끔씩 이제 더 필요한 것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근무하던 곳이 1년에 한 차례씩은 이제 민간인 통제선 밖으로 나가서 최전방이지만 민간인이 있는 그쪽에서 이제 생활을 해요. 그래서 민간인 교회를 갑니다. 그때는. 그런데 1년에 한 차례가 이제 부대가 다시 전방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민간인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민간인 통제가 되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작업을 이제 하러 가게 됐는데, 이 뭐 무슨 뭐 수색 때처럼 수색하러 나간 게 아니고 작업을 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안에 이제 너무나 많이 오랜 동안 이렇게 방치해 두게 되면은, 나무가 죽으면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비 오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봄비가 내리면 살아있는 나무는 자라잖아요. 거기서 막 싹이 나고 이파리가, 그리고 이제 꽃이 피고 그러는데, 죽은 나무는
아무리 크고 멋있어도 그 죽은 나무는 다 썩어버려요. 그러면 보세요. 큰 나무가 죽어있는 상태로 그렇게 방치되어 있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복잡해요. 그리고 이제 수색을 하려면 사람들 눈에 이것들이 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죽은 나무 같은 걸 제거하기 위해서. 그게 들어갔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제게 허락하셨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뢰밭에서 이제 나무가 죽었긴 죽었는데 아직도 이 뿌리하고 줄기가 좀 이렇게 안 부러지고 살아있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게 부러져야만 되는데 그걸 부러뜨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잡고 막 힘을 써가지고 몸에 체중을 실어서 그걸 잡아가지고 부러뜨리는 거죠. 톱이나 이런 걸 갖고 가는 게 아니고 그걸 잡아서 부러뜨리려고 힘을 주니까 당연히 이제 몸이 뜰 거 아니에요. 뜬 상태에서 힘을 주니까 이게 이제 체중에 힘이 많이 실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전차 지뢰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대전차 지뢰가 이게 오래되고 하면은 이 뇌관이 쉽게 말하면 시간이 지나고 어쩌고 하면은 이게 꼭 대전차의 무게만큼만 되어져야 폭발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몸무게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점핑해서 막 그것을 이렇게 힘을 가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이제 뭐 알면은 뭐 거기 들어가서 그 자리를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시간들이 됐냐면 제가 가고 또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이제 전우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나보다도 덩치가 더 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잡고 막 그걸 힘써서 부러뜨리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놀라운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정신이 혼미케 되더니 내가 쓰러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이게 초인적인 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니까 갑자기 혼미케 되면서 제가 쓰러졌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의 생각들은 어디로 가냐면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시골에 제가 충청도가 이제 제 그 고향인데요. 충청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막 시골길을 여러 명이 이렇게 쭉 줄을 지어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그때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젖어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자전거 펑크가 이게 바람이 또 빠지는 게 아니라 펑크, 이게 쉽게 말하면 주부가 찢어져 갖고 팡 소리가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팡 소리가. 근데 이 거리적으로 저 앞에 가던 자전거에서 나는 소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전거가 이제 이 주부가 터졌는가 보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웃고 그러면서 있는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고 바로 그 순간에 펑 소리가 난 그 순간에 바로 옆에서 이제 전우가 이걸 붙들고 나무를 이렇게 자르려고 막 힘을 주다가 이제 대전차 지뢰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전차 지뢰는 이게 반경 15도 각도로 터지면은 사방으로 번져요. 그러면은 제가 옆에 있으면 이게 15도 정도로 이렇게 퍼져가기 때문에 서 있으면은 그대로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뭐 했다 지금? 쓰러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대전차 지뢰의 이 폭음이 얼마나 큰지 잘못하면 고막이 나가요. 얼마나 큰지. 근데
문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뭐 욥기서에도 보지만 하나님 울잖아요. 산울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시골에 그 봄날에 자전거를 타고 쭉 가다가 저 앞에서 자전거 주부가 터지는 펑크 나는 소리 정도밖에 안 들렸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완전히 그냥 분해가 되고, 그런데 그러한 사건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찾아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을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질병을 원치 않는 질병이 오게 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병원 생활을 계속 하면서 8개월이라는 시간을 병원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병명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으면 이제 아프니까 소화가 안 되고 그렇게 힘드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몸이 이제 계속 마르면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약이 듣지도 않고, 또 아무리 뭐 검사를 하고 해도 병명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병원에서 이 8개월이라는 시간 속에 뭐를 하게 하셨냐면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 지금 의학적으로는 지금 병명도 제대로 안 나오고 치료약도 제대로 안 되고 시간만 고통 속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못 먹으니까 뭐만 맞아요? 링거만 맞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아무리 뭐 약을 먹고 뭐 해도 이게 이제 정확한 진단명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처방 자체도 이제 어렵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하시는 특징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한 그러한 과정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병원 생활을 8개월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병원에서 그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밥을 먹는 즐거움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병원 안에 교회 가서 맨날 찬송가 부르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것이 맨날 하나님 앞에서 뭐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정말 이 원인이 뭔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며 눈물로 기도하던 시간들이 있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8개월째 거의 돼가면서 이제 상태가 더 악화가 되면서 이제 더 큰 그러한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위하고 장을 잘라내야만 되는 긴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생활 8개월 만에 최종 진단은 위하고 장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식도하고 이제 그 항문에 있는 소장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그러한 정말 힘든 수술이 결국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 수술이 안 되면,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은 얼마 못 가게 터져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한부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 시한부가 돼가지고 이제 긴급한 수술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사가 있는 곳으로 긴급하게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제 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수술을 앞두고 이제 저희 누님 이제 은사자가 있으신데 그 누님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병실 한쪽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님은 이제 방언 기도를 받고 성령의 음사를 받았으니까 방언 기도를 막 뜨겁게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아직 뭐 성령 체험도 없고 방언 기도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뜻을 정한 기도가 뭔지 압니까? 이거예요. 왜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러한 과정으로 허락한 질병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시한부가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시한부가 결과적으로 뭐 수술을 해도, 수술 안 하면 이제 뭐 터져 죽는 거고 시한부적으로, 만약에 수술해도 이게 위하고 장을 다 잘라내고 나면 어떻게 살겠어 이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수술을 안 하고, 잘 들어봐요, 수술을 안 하고 하나님이 살려주면 내가 신학을 하고 평생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뭘 알아서라기보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란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스스로 뭐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아니고, 누가 뭐 사람이 기도하면서 얘기해 준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란 소원을 주는 거예요. 내가 수술을 안 하고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병원의 8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뭐였냐면은, 어느 날 병실에 있는데 어느 분이 주일날 오후에 어느 분이 통기타 하나를 맨 청년하고 뚱뚱하게 생긴 아주머니하고 두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통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무슨 찬양이냐? 한번 좀 뭐 졸리고 하니까 불러보십시다. 아, 이게 새 찬송가인가요? 제목이 뭐예요? 네? 제목이.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에 왜 번호가 안 나오죠? 제목이 뭐예요, 목사님? 제목이. 잠깐만요. 천천히 하셔요, 목사님. 예? 천천히 하시라고요. 이게 새 찬송가인가요? 그런가 봐요. 반주기가? 네. 찬송가면 다 나옵니다. 네, 곡을 적어놓은 것이 지금 이게 엉켜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갑자기 첫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중간 가사가 어떤 거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잠깐만. 아, 네. 죄인들을 위하여. 한번 봐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죄인들을 위하여. 아, 없네. 한번 쳐가져 봐요. 네? 죄인들을 위하여.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에 가고, 만약에 수술 안 하고 살려주시면 내가 신학을 하고 평생 복음전자 되겠다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사건이 저에게는 찬양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버스킹을 하러 온 찬양 사역자의 찬양. 그게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네. 한번 찾아봐요. 끝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이런 찬양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사가 수없이 제가 불렀던 찬양이고 들었던 찬양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찬양을 듣는 중에 저 혼자만을 위한 지금 콘서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버스킹을 와가지고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뭐 화려한 악기도 있는 게 아니라 통기타 하나 치면서 마이크도 없이 그냥 부르고 있는데 이 부르는 분의 이 찬양 사역자의 목소리가요 뭐 아까 찬양인도 하신 분처럼 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목소리도 아니고 기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막 뚝배기 같은 목소리인데 영성이 있어요. 영성. 그래서 막 안 돼요? 안 나와. 고급스으로 나와. 고급스으로 나와. 이게 옛날 찬송가는 이제 구미가엘은 있는데 새 미가엘은 없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셀라를 이제 갖고 다니면서 필요한 곡들을 가지고 찬양인도도 하고 뭐 필요할 때 이제 사용하고 하는데 이제 다 이게 곡이라는 게 희한하게 구미가엘에 있는 것 또 새 미가엘에 없고 또 이게 미가엘에 없는 것이 또 셀라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죄인들을 위하여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그 주님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 알잖아 이건. 제가 이제 우리가 다 신앙생활의 연조를 보면은 예전에는 뭐 지금처럼 막 문화가 발달하고 막 놀이 문화가 너무 많고 놀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해외 다니고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거의 뭐 가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 절기 때 뭐한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글을 떼자마자 이제 누님으로부터 성경책을 선물 받고 성경을 읽고 또 교회 이제 뭐 맨날 절기 때 하도 먹을 걸 많이 주니까 이제 합동적 교회인데 거기 열심히 이제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를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를 갔는데 문제는 너무나 지식적으로는 잘한다 얘기예요. 성경의 이야기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님과의 만남 주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1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대신 예수가 죄인을 위하여 왔다는 거죠. 근데 그 죄인이 어떻게 하면은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가사가 찬양의 가사를 부르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팍 빛으로 임하니까 내 마음속에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이미 지식을 통해 성경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셔드리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외적 부르심도 있지만 성령의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 나와서 그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출발하고 성경을 배우며 신앙생활을 차곡차곡 배우면서 교회생활을 배우며 해가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성령의 강력한 회심을 경험하는 내적인 구원의 확신 속에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러한 변화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제 삶의 이제 그 부르심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가사가
아니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늘상 암송하는 거잖아요. 어? 정말 영접하면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너무나 많이 암송했잖아요. 근데 이 지식과 이게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이 부분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저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제 삶에 찾아오신 게 찬양을 통해서 왔어요. 버스킹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비록 육신은 시한부적인 것으로 판정이 되고 결국 수술을 하고 평생 그런 장애인으로 살 건가 아니면 결단을 내리고 수술을 안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고쳐주지 않으면 시한부적으로 터져서 죽으면 어디 간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어떻게 했나? 신학하고 신학을 하고 평생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내가 스스로 소원을 한 거예요. 나는 그것이 소원인지 뭔지도 그때는 확실하게 잘 몰랐지.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이 돼서 할렐루야. 아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한 헌신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그때까지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그렇게 지켜보고 다루시고 사건들을 통해서 만져가셨던 거예요. 조성해가 됐던 거예요. 이게 제 인생의 병원 생활의 8개월이라는 시간은 어찌 보면은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둠 속에 고통 속에 있던 절망 속에 있던 제 인생에 빛으로 온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빛으로 오는 그 주님이 어떠한 도구로 찬양이라는 도구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찬양의 중요성 특히 길거리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다가 낙심한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정말 선포하며 찬양하는 이 버스킹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제 인생은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찬양 전도 미친 거죠. 그럼 목소리가 뭐 좋아서 제가 찬양 사역자로 무슨 뭐 음반을 내고 찬양 사역자로서 뭐 이게 아니라 제게 큰 영향을 끼친 게 그 버스킹 왔던 아주머니 이름도 모르지만 아주 막 배가 이렇게 얼마나 울림통이 큰지 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뭐요? 이 목소리가 막 다 탁해가지고 소프라노 음성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탁해서 뚝배기 소리가 나는데 가야 되고 또 곡도 보면은 잘 음정 박자도 다르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그 영성 할렐루야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한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적인 결박들이 풀리고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임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자원하여 헌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86년도부터 부교육자 생활 다 빼고 86년도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우선순위에 든 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밖에서의 찬양을 가장 중요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꼭 이 사역의 그러한 단계라고 그래요. 이 사역의 단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의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불타게 된 것이 찬양 전도였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젊은이들만 온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일부러 그 사람들만 전도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만 뽑아서 모은 것도 아닌데 전부
전부 다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한 처녀 총각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언제? 공휴일 날, 국경일 날 있잖아요. 빨간 날씨. 무조건 그 전날은 교회에 모여서 찬양을, 이제 찬양전도의 곡을 뽑아가지고 2시간 정도 길거리 찬양전도에 대한 부분에 연습을 하고, 중간중간 이제 1분 메시지, 또 3분 메시지, 이것들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마음 가운데에 영접하도록 구원 초청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영접 기도시키고 구원의 확신 신고 성령 받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준비 사람들이 같이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무래도 길거리 찬양 전도에는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접촉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도, 맛있는 그러한 몸에 좋은 차도 준비해서 차를 나누면서 지나가는 분들 이렇게 잠깐 차 한 잔 마시면서 이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은사대로 그렇게 개발을 해서 이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뭐 성가대하고 중창단하고 뭐 풍약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지 않는 자, 영적인 어둠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곳에 가서 찬양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통해 복음을 선포할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장악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택한 영혼들이 이제 참으로 준비되도록 복음을 전하고, 준비된 영혼들을 영접기도 시키고 구원의 확신 신고 성령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 연결해서 양육을 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기에 동참하는 목사님 교회들이 함께 참여가 되고, 교회마다 이제 그래도 이렇게 목소리가 뭐 음악적인 기교가 있던 없던 관계없이 아주 음치가 아닌 이상 다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원에서 모이게 해서 반드시 나가기 전에 하룻밤을 같이 지나면서 찬양 연습, 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팅하는 데만 한 2시간, 그리고 이제 찬양 전도를 2시간 정도 하고, 결국은 중간중간 이제 쭉 이어서 이 찬양도 한마디 영적 흐름을 타고 이 곡의 연결성이 있어서 그 찬양을 듣기만 해도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를 정말 확신 속에서 구원을 초청을 하고 영접기도 하게 하고 구원의 확신 심게 만드는 요 과정으로 가게 되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먼저 필요한 게 찬양을 하는 찬양 전도를 나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성가대에 오랜 시간 했던 사람이라도 밖에 나가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찬양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눌려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면서 힘든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미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찬양의 능력과 그 찬양의 불을 받도록 뜨겁게 해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 난 예수가 살아계신 주, 난 예수가 좋다고 마지막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성가대를 오래 해도 그런 감동이 없던 사람들이 이게 영적인 전쟁터 안에서 오히려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 그 자기 신앙 고백을 막 선포하면서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니까 찬양하다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찬양단, 중창단 다양한 것들로 그래도 인정받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영적 체험은 처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님 훈련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새벽 예배가 끝나면은 앰프 시스템 아주 쉽게 말하면 최소의 앰프 시스템을 가지고 마이크 그 다음에 키보드 기타 딱 이렇게만 가지고 가서 전철역 안에서 보통 1시간에 거의 많은 전철역은요 10,0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갖고 그 시간에 빠져나가고 또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그쪽에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체험이 있는 분들 마음속에 막 그러한 훈련을 받고 싶은 분들 데리고 나가서 새벽기도 끝나고 같이 가서 1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들은 찬양을 하고 제가 찬양도 같이 하지만 결국은 선포해요. 중간중간 복음을 1분 메시지 어떨 때는 3분 정도 쫙 설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걸 보네.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듣고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직장을 못 가게 상명이 붙잡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와갖고 옆에 듣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던 사람들이에요.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옆에 와서 붙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찬양 이 사람들이 하니까 데리고 들어가서 옆에 가가지고 다시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고 구원 초청을 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그냥 길바닥에서 영접기도 하고 무릎 꿇고 안수기도 하고 성령 받고 막 그냥 회개가 터지면서 방언기도가 터지고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현장이 어디가 있어 지금? 길바닥에서 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거에 확신 갖고 훈련된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교회에 요청하는 교회에 그 지역에 가서 어떤 데는 시장통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공장 지역이기도 하고 다양한 주택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특성에 맞춰서 하나님이 정말 찬양 전도를 할 그런 그 마음을 주는 장소를 딱 찍고 원래 다 돌고 거기 찍고 거기서 이제 찬양할 사람 찬양하고 또 기도할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또 봉사할 사람들은 옆에서 차를 나누면 사람들을 접촉해서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접 기도시키고 구원의 확신 시키고 성령 받게 하는 일을 하고 그런 데다가 지역에는 반드시 가가오 축구 전도를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찬양을 하고 선포하면서 멀리서까지 찬양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반주기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키보드가 양쪽에 2대, 기타가 양쪽에 2대, 어떨 때는 이제 드럼까지 갖고 나가고, 근데 앰프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거 세팅하는데 한 2시간 걸린다고. 그래서 이제 막 찬양을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응들이 다 제각각이죠. 반응들이. 어떤 사람은 막 자다가 밤새 일하고 자다가 성질이 나고 쫓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그 담당은 제가 덩치가 크니까 이제 가가지고 아이 그러냐고 무조건 끼얹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이 그러셨냐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도 뭔가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터치하고 있는 거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다 보면은 자기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옛날에 주일학교도 다녔다든가 아니면 시험 들어서 이렇게 또 중단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그 사람이 오히려 방패막이가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때가 되면 교회로 와요. 이해가 됩니까? 어느 교회냐고.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는데 집안에서 이 교회가 아니라 자기 집안에서 찬양의 은혜 받았다고 교회 나온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하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찬양만이 아니라 또 기도를 통해 집중기도
여러분 이게 성령을 받게 하고 방언기도의 은사를 받고 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비밀할 대화를 하도록 방언기도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방언기도는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은사인데 방언기도의 단계가 회개의 단계를 지나면 그 죄사함의 확신 속에 감사의 단계가 오고 그 다음에 그 죄사함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단계가 와요. 그러니까 회개, 감사, 찬양의 단계가 오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거룩한 영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성령 충만한 상태가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느냐? 우리의 찬송에도 능력이 임하고 기도에도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말씀에도 능력이 임하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능력 제가 89년도부터 이 사명자 능력 훈련을 통해서 찬양, 기도, 말씀, 전도, 성령의 이러한 능력을 입히우는 그러한 훈련 사역을 그때부터 이제 89년부터 훈련 현장의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주위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이제 보내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뭐 여러 교회가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계속 전도 훈련을 가서 시켜주고 또 개인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어떻게 영적 기도와 구원의 확신 신고 성령 받게 하고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가서 잘 이제 가르치고 훈련하고 데리고 나가서 실습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다가 어디를 가냐면 강원도 고성이라는 저 최전방부터 우리나라의 땅끝인 해남부터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 이제 제주도에 쭉 돌고 마지막 우리나라의 최남단 섬이 마라도입니다. 마라도까지 정말 한 10년 동안 정말 1년에 여름과 그러니까 여름에 4박 5일 그리고 겨울에 4박 5일은 다 휴가를 내고 돈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하나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교회가 연합이 돼서 많이 모일 때는 몇백 명이 모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정말로 저녁에는 집회하고 새벽에 새벽기도 오전에는 말씀 무장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점심 먹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오후에. 그러면 한 군데 나가서 이게 화, 수, 목 3일 동안 이게 5시간만 한 4시간 정도씩 하는데 그 3시간 정도에 몇백 명씩의 결심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부흥회하고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만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뭘 받아요? 그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성령의 불을 우리가 받아서 이 불이 있어야 꺼지지 않고 이 불이 계속 타올라야 결국은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 강한 용사가 되고 또 중보기도 군사들이 되는 거죠. 자, 집중기도의 능력은요. 이 방언기도가요. 회개, 감사, 찬양, 충만 그리고 능력의 단계가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언의 통역이 됩니다. 방언의 통역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획들이 깨달아져서 이제 방언의 통역이 붙고 대언이라는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의 세계가 이제 한마디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적 세계가 보이면서 영적 세계가 보인다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의 이렇게 육체의 질병 또 악한 영의 귀신의 역사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질병을 치유하는 은사가 신의 은사죠.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은사가 뭐냐면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축사를 할 때 사용되는 은사. 그럼 봐요. 방언에 통역이 붙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의 일한 뜻과 계획들이 깨달아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육체 가운데 있는 질병이 어떤 이유 때문에 왔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또 그 역사하고 있는 방해하고 있고 시험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어떤 영인가가 정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영분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같이 하나님의 이러한 사명의 부르심, 이 복음을 위한 부르심 때문에 허락하신 이러한 질병은 백날 해봐야 진단도 정확하게 안 나오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그 섭리 가운데에 뭐를 위해? 복음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다. 근데 그 부르심의 응답이 억지로 사명 때문에 콕겨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자원하는 헌신. 할렐루야. 이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게 바로 강력한 영적 회개가 임하고 이 회심을 체험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방언 기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사 중입니다. 그런데 14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비밀한 대화를 하고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영의 언어로 하나님께 대화하는 건데 대화가 이제 회개와 감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때가 되면은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충만하게 이제 다스리면서 지배하면서 방언이 무슨 뜻인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근데 기도는 이게 올려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도를 듣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러한 회개와 감사와 찬양의 단계가 지나서 충만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마음 영어로 기도하는 게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에 응답이 오는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때부터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는데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처음에는 방언 기도를 활용하여 기도를 통하여 통역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음성은 눈으로 보는 이러한 표적 같은 걸 통해 환경 사건 속의 표적을 통해 12가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귀로 듣는 거 7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 5가지의 방편으로 말씀하셔서 기능은 눈으로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마음으로 이렇게 눈은 보는 거 듣는 거 우리 마음에 깨닫는 3개의 기능을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24가지의 방법으로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이 기도가 맨날 일방적인 기도예요. 맨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외국 사람들 특히 초대교회부터 한국 그 교회 안에 지금 은사가 이제 50년대 60년대 그 70년대 80년대 해가면서
은사 사역, 성령 사역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면서 방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 가지고 대언을 하고 예언하는 음성을 듣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었는데, 문제는 이게 초대교회 영성사, 그리고 이제 교회사 속에서 수도원 영성과 개혁주의 영성에 대한 변화 속에서 이 기독교 영성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 속에 하나님이 정말 택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 가지, 아멘, 환경 사건 속의 표적을 통해 눈으로 보도록, 그래서 행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요, 또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책을 펴놓고 기도하지 않고 맨날 그냥 하나님 불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신령한 것들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아무리 이런 것들이 신유와 능력, 행함의 역사가 있어도 영분별의 은사가 중요하게 이제 은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구하는 기도보다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듣는 기도에 신서야 돼요. 수도원 영성사에 보면은 수도사들은 하루 일과가 오전 시간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독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뭐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수도원 영성사에서 나온 천주교에서 강조하는 이러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에서 부르짖는 기도보다 거기서는 조용히 기다리는 그러한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훈련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만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하여 들으면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 맨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에 힘쓰다 보면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들어도 어떻게 해요? 음성이 틀려도.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정말 89년도부터 부흥의 사역도 하고 이제 사명자 능력 훈련원도 하고 또 이제 교회도 하게 되면서 이제 정말 많은 역사들이 성령의 그러한 역사 속에서 많은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엄청 잘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분별이 없어가지고 이게 들리는 음성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잖아요. 그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요? 악한 영의 음성. 12시 119 해야죠. 1분 전인데 이거부터 하고 마무리합시다. 예. 조금 더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를. 자, 매일 정오 12시 10분에 12시에서 10분까지. 12시부터 12시 10분까지의 기도인데요. 기도 행전과 기도 운동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12개의 기도원과 또 10개의 부흥사 협의회, 또 120문도 8개 팀, 그리고 기도원 300명 용사, 부엘세바 찬양단 동역자들과 함께 이제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한 시간 매일 정오 12시에 첫째가 기도 제목이 전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그러한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 두 번째 한국교회 부흥과 예배 회복을 위하여. 세 번째 기도 행정과 기도 물질을 살리기 위하여 조국의 평화 번영, 또 한국교회 부흥과 예배 회복,
또 정말 우리가 이 웨딩 프로젝트를 위해서 각국 선교사님도 참여하는 그런 전세계 지구촌 기도벨트가 형성되도록 뜨겁게 주여 삼창고를 합심해서 10분 동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방언으로 뜨겁게 주여 삼창고를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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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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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 앞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지런히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뭐 점심을 뭐 밖으로 나가서 먹는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렇죠? 네. 밖으로 나가려면 좀 그래도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마무리합시다. 자, 찬양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는 빛으로 오셔서 그동안에 성경을 배우고 성경 지식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들이 생명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성령의 은사, 특별히 방언 기도의 은사를 통하여 영적인 세계, 그래서 은사는 30가지 은사가 있어요. 성경에 은사의 코드가 있습니다. 그 은사의 코드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한 가지의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체험하는 은사들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나 주특기 사역을 위한 주특기 은사는 다릅니다. 이 주특기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사역의 전문성을 만들어야 돼요. 이 주특기 은사는 하나가 아니고요. 복합되어 있어요. 최소 3개, 5개 정도. 그래서 어떤 은사들이 복합적으로 됐을 때 어떤 사역에 집중을 해서 전문성 있게 개발해 가는가, 이 은사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사를 사역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훈련, 그게 바로 사명자 영성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 그런 수준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분별이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삼일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 섭리가 내 인생에 어떻게 이제 하나님 계획 가운데 때가 이르러 찾아와서 어떻게 나를 향한 계획들이 있는가를 알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부터 내 삶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품어지게 되고, 그것들이 더 구체화되면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제 말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우리가 덧입어가는 훈련, 이것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 안에 겸손, 온유, 사랑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사람 앞에서 뭐 겸손해지려고 해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배우지 않으면, 그 영성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영성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영성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알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하고 있고,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인격 성품 영성을 덧내가며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그 꺼지지 않는 간절한 소원이 뭔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 내 소원이 하나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소원.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버지 마음의 간절한 소원.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행복과 축복만이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악한 영의 결박 속에 고통받고 믿다가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세상에 그러한 육신의 욕심, 돈을 쫓아가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악한 영에 묶여있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에 소원을 품고 소원에 불이 붙어서 그들에게 가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내가 그 영혼을 대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마음. 그래서 영성의 핵심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에 가장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이 뭐겠어요? 그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있는 소원은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마음속에 품었던 그 소원의 불은 아버지의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건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의 불이에요. 아멘. 그 이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다 준비된 자들에게 뭘로? 아버지의 마음에 소원에 불이 붙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불이 붙어야 결과적으로 이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 부르심 앞에 단계를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 단계적인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 제자는 교육과 훈련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마지막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복음을 전해 전도된 영혼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또다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러한 선교 지향적 영성 목회 사역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고 소아시아 7교회 같은 교회 중에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책망이 없고 뭐만 있다? 칭찬과 상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의 정말 교회는요 이 성전이 아니고 보이는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고 그 예수를 모신 우리의 심령이 성전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말씀과 성령의 은사 속에서 신령한 집으로 잘 세워져서 신령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령한 집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지어지느냐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하고 마쳐야 그래도 제가 밥값은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이름이 이음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앙하라고 평생 복음자 전도가 되겠다고 소원을 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이제 2달 만에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저는 찬양을 통해 엄청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다가 2년 뒤에 주일 저녁 예배 때 예배를 시작하는데 7시부터 시작된 예배가 10시 반이 넘도록 그러니까 3시간 한 40분 정도 강력한 회심이 제 안에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생각해 내려고 해도 생각나지 않던 죄들이 다 마치 스크린에 이게 떠올라서 보이는 것처럼 그 장면들이 보이면서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보여드리는 걸 씻어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3시간 40분 동안 진행되다가 죄사함의 확신이 내 마음간에 밀려오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다음날 하나님 인도를 따라 들어간 게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들어가서 2년 동안 오직 찬양 인도하고 하루 3번 예배 드리는데 찬양 인도하고 밤마다 산기도
날 새가며 삼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영적인 그러한 체험들을 하고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압니까? 제가 영성 일기를 그 당시에 엄청 많이 썼는데 바로 찬양인도 했다고 했잖아요. 찬양을 통해 엄청 은혜를 주시는데 찬양할 때 막 저기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발작이라 귀신 떠나가고 여기저기서 막 회개가 터지고 갑자기 막 회개가 터지면서 방언이 막 터지고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하다가 무슨 안수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닌데 찬양을 인도하다가 막 더 이상 찬양이 인도가 안 되니까 막 통성기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때가 되니까 이제 은사 집회만 따로 하는 거예요. 오후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다 집회가 새벽, 오전, 그 다음에 저녁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후 시간에 은사 집회. 그때는 뭐 말씀보다는 뭐요?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 거죠. 여기저기서 막 영적인 그러한 어둠의 영들이 막 찬송의 능력 가운데 막 터져나가고 기도할 때 막 강력한 회개의 영에 임하면서 막 회심이 일어나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니까 막.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가 방언 기도가 2년 동안 120번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것을 방언 기도의 단계를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게 회개, 감사, 찬양, 충만, 능력의 단계로 정리를 한 거예요. 120번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그 실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 뭐냐면 맨날 뭐를 하느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는 내마가 되는 말씀은 다 기록을 해요. 노트에다가. 그리고 그 읽었으나 뭐 감동이 없는 건 말고 내마로 내 마음에 내마로 주신 것들은 계속 기록을 하고 그 기록한 것을 암송을 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 암송한 성경 구절을 계속 외워가면서 그 성경 구절을 붙들고 암송하며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말씀이 연결이 되면서 관주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찬송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에 정말 놀라운 성령의 임재 속에 막 불이 임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해도 이게 말씀이 영과 우리의 혼과 몸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뭐까지? 생각까지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암송하며 막 선포하며 기도하다가 보니까 말씀의 능력이 머리부터 막 임하기 시작하는데 마치 막 그냥 여름날에 막 시원한 그 생수를 막 위에서부터 부어가지고 이게 내려가면서 막 시원함을 느끼듯이 결박들이 막 풀어지고 속에 영혼몸 전체가 쫙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의 능력 치유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아멘. 정말 이런 체험들에 대해서 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훈련 원장으로 훈련 사역을 주되게 감당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영성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저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영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기도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막 은사가 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뭐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입을 열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막 현장에 일어나니까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게 영성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그 십몇 년 동안 해왔던 사역을 다 하나님이 중단시키고 은사와 능력 사역을 중단시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냐고 말하시냐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기도를 교회 예배당을 주겠다고 기도를 하라 해서 2층에 이제 있다가 상가에 있다가 기도를 하라 6개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예배당을 잘 지어진 예배당을 주셔갖고 지하 1층 재단 4층
5층짜리 예배당, 그림 같은 예배당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그림 같은 예배당에 우리가 처음 들어가는 첫 번째 주일에 제가 그 당시에 우리 김대성 목사님하고 대진 부흥사회를 이제 대진 부흥사 연수를 이제 우리 연수원장으로 우리 김대성 목사님 하시면서 같이 해가지고 그때 이제 김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가지고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첫 주일날 들어가가지고 월, 화, 수 3일을 이제 그 강사님을 모시고 김대성 목사님 강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하게 됐고 이제 찬양은 이제 지금 이평찬 우리 목사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집사 때 그래서 이제 제주도도 같이 갔다 오고 그랬던 분인데 제주도 부흥회도 같이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3일 동안 강사님은 말씀 강사님은 김대성 목사님, 찬양 강사는 이평찬 집사.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 근데 4일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독대를 원하셔. 그래서 이제 너무 그게 강력하니까 주일날 이제 들어간 지 첫 주일이 지난 주일날 이제 얘기를 하고 산기도를 가겠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차례씩은 산기도가 항상 40일씩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산기도를 갔어요. 기도를 하는데 한 열흘쯤 됐는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고요한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배당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그러시더라고. 예배당이 지금 여지까지 상가로만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예배당 주신다고 예배해놨다고 기도하라고 해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 지하 1층, 지하 4층, 5층짜리 예배당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막 거기서 이제 막 정말 멋있게 한번 해봐야 돼 그랬는데 아니 예배당이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하냐 물으시는 의도가 느껴지잖아. 그 다음에 또 물으셔요. 네? 건물 성전이 중요하냐 심령 성전이 중요하냐. 그래서 두 말 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심령 성전을 신령한 집으로 심령 성전을 세워가는 영성 훈련장으로 인도하겠다. 교회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15년 하고 교회를 정리를 해요. 그 2주 만에 그냥 담임 목사 사임하고 그냥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게 영성 훈련장이었고 영성 훈련장에 가서 1년 동안은 아무런 사역을 못하게 하고 영성에 대한 그러한 교육과 훈련에만 집중하게 하는데 늘상 새벽부터 날마다 막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사역을 해오던 사람이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저는 설교도 성경을 본문을 받아서 원고 설교가 아니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포인트를 잡아서 그냥 원고 없이 설교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강의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강의안을 만들어야 되고 또 파워포인트를 다시 만들어 띄워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지만 설교는 지금까지 제가 올해가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을 시작한 40년째인데 설교를 한 번도 원고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지가 중국이었어요. 처음에 중국 선교를 갔더니 전기불이 안 들어온 데서 깜깜한 데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 성경을 볼 수 있어? 무슨 성경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아까 강사님처럼 막 체계적으로 뭔가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 와서 설교 원고 이거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마음판에 말씀을 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새겨놓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기본 잡아서 하되 처음에는 막 하다가
이제 성령이 막 말씀 중에 막 역사가 일어나서 여기저기 회개가 거의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통성이 되지고 다음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동국삼성을 이제 한 달 동안 하다가 하나님 마지막에 이제 31일째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중국의 조선족 교회, 그러니까 한 교회당 설교 집사 한 사람씩 해서 120교회를 모아가지고 그들을 체계적인 교육, 그래서 조선족 교회 지도자 교육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훈련을 하나님 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5년을 하고 6년째 재패 들어가서 끝이 났죠. 근데 제 안에 그 정도 사역을 했으면 영성이 충만한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저도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통하여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놀라운 은사와 능력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 내 인격의 속사람의 인격의 변화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성 훈련장에 들어가서 정말 앉아가지고 그래서 초대교회 영성사부터 수없이 많은 그 영성 사역자들의 그 책들을 정리한 것들을 읽고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것들을 갖고 실제적으로 이제 훈련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2박 3일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모이면 낮에는 계속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낮에 오전 오후는 다 하면 밤에는 모여갖고 5시간씩 방언 기도를 해요. 집중 기도를. 그렇게 해서 영성을 이제 회복해 가는 건데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 정도 역사를 이루고 성령의 불을 붙이고 역사를 이루었으면 제가 굉장한 영적으로 좀 많이 성숙한 사람이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내 영을 들어서 보게 하시는 내 모습이 초등학교 6학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광야 단계는 통과했지만 가나안에 여리고성 그 건너편에 있는 길갈에 있는 내 모습이더라고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디가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체계적으로 다시 교육하고 정리하고 단계적으로 다시 이것들을 실제가 되도록 훈련하면서 5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영성신학, 이게 그 수도원 영성사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기도원 영성사까지 초대교회부터 이런 영성신학에 대한 부분들을 총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강사학술까지 7년을 했습니다. 7년을. 그러면서 영성 강사가 되고 영성 상담하는 영성 상담사가 되고 영성 그러한 신학 교수가 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최고의 영성의 자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불같은 마음, 소원을 갖고 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서운 교만인지 아십니까?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영성도 우리의 사역의 관점에 최고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이 높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이것을 때려보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게 북한의 탈북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통일부 교육원에서. 그래서 탈북자들의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 속에서 그 사굽의 사선을 놓고 왔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최고의 영성의 자리, 최고의 사역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에서 뭔가를 힘있게 능력있게 해보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대형교회를 이루어서 지역만이 아니라 민족 가운데 대형교회를 이루어서 그 많은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또 세워가는 목양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교회 구조가 목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선교적 측면이 있어야 돼요. 순회적인 관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가치, 오늘 이 복음의 이러한 가치가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와 체험을 통한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이러한 삼일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가치를 정립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감, 이 불타는 사명감이 뭐냐면 사명감이라는 건 사명을 대하는 나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는 순교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안에 그 영성이 있어야 돼요. 신앙도 죽으면 주리라는 이러한 순교적 신앙이 필요하듯이 복음을 위하여서는 죽는 자리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 죽어도 그것이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미랄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국교회도 이러한 선교사들의 그 피가 이 땅 가운데 떨어져서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고 선교지에도 이 복음의 씨앗을 들고 가서 그 씨앗을 척박한 땅에 뿌리는 일을 위해서 영적 전쟁, 중보기도,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평생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려면 마지막 남은 게 지금 어디냐면 이슬람권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반경 5,000km, 3,000km가 가장 최고의 견고한 진이에요. 선교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이것들을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이런 강의를 진짜 1시간만 들어도 우리가 눈이 바뀌어져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이 우리가 너무 어린아이 같은 그 수준의 한 단계 한쪽에 치우쳐서 영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그래서 그 아버지 마음의 간절한 소원의 불 뜨거운 이게 영원 사랑의 불이에요. 그래서 이 간절한 중요한 것이 복음에 대한 가치, 이 복음에 대한 사명감도 우리가 중요한 거지만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영혼에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불을 주고 아버지 마음의 소원의 불이 타오르도록 자라게 만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를 세워서 교회에 목양하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부흥사가 이 일들을 통해 찬양이든 기도든 말씀이든 이러한 거룩한 영성을 통하여 아버지의 그 마음의 소원의 불을 붙이는 일들을 부흥사가 해야 되는 거고 이 시대는 마지막 때 현지 선교사보다 이 불을 가진 국내 그리고 세계 속에 흩어진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세운 6,000개 교회 더 나가서 정말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순회하며 혼자가 아닌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영성과 그 아버지 마음의 소원의 불을 가지고 정말 이 주특기 은사들, 주특기 사역의 칼라들이 모여서 7색깔이 무지개가 띄워지듯이 연합과 성김을 통한 주님이 다스릴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정말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복음 전도자, 순회 부흥사, 순회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소원한 지 40년째 되는 해에 마지막 남은 생에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로 합동회 총회에서 파송을 받고 마라나타 순회 선교단을 최초로 만들고 대표 선교사로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함께 할 순회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순회 선교사 훈련학교를 시작하게 되고 지금 그게 몇 년째 돼가고 있어요. 또 여기에서 이제 수료가 다 된 사람들 이제 무장해서 파송하고 같이 이제 연합과 성김에 그러한 순회 사역을 국내에서부터 하고 때가 되면 선교 현장에 같이 나가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교회에서 선교센터를 하고 싶고 선교 훈련을 시키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가가지고 사람을 모아놓고 하면 가서 훈련을 시키고 또 파송해서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팀들이 이루어져서 그들과 함께 하도록. 그래서 아까 얘기한 찬양, 기도, 말씀, 영성, 그 아버지 엄마의 수원의 풀을 가진 자들이 정말 주특기로 함께 연합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할렐루야. 네. 그러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지역에서도 여기저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일주일 가운데 오늘은 여기 그 다음 날은 여기 이런 식으로 쭉 하다가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중국의 그러한 조선족이 아니라 한족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가기 원하는 그러한 선교사님을 이제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무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 교회 목사님들을 뭐 어떻게 교회가 찾아가고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부흥회 사역의 연합 부흥회 때 그런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또 뭐 다양한 사역을 하면서 학위가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학위. 네? 그 가운데에서 선교학의 그러한 전문성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되다 보니까 제가 미국의 버지니아에 있는 크리스찬 대학교 이제 그 선교학 교수로 몇 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이제 선교 대학원을 이제 작년부터 한국에 분교가 시작이 되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선교 대학원장으로 그렇게 되어져서 매주 월요일은 거기 가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다 목사님들이죠. 그리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부흥사도 많고 뭐 훌륭한 분들 무지하게 많아요. 뭐 학위도 뭐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 많고 근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날은 이제 강의를 하고 또 바빠서 못 오는 분들 인터넷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터넷 강의를.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동영상을 줌으로 파워포인트로 만든 동영상을 만들어 제작해서 그걸 올립니다. 그 올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 그걸 써머리해서 매주 제출을 해서 출석 체크가 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또 올 수 있으면 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학위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정말 목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사실은요 지식보다 불이 필요하고 아멘. 아멘. 지식보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뭐 3년만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요? 열심히 배우고 많은 것들